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만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그 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봐라. 너희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라면 너희들의 그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나에게 알게 해라. 기억나게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 유무를 따져보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이스라엘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들이 드러낼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의 때문이야? 한번 나에게 생각나게 해봐. 너희들 말해서 이 재판정에서 한번 가려보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해야 할 변호인단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낼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그들의 불의를 입증해 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의로움은커녕 오히려 그들은 근원적으로 이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27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시조가 범죄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시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성되는 그 시조를 아브라함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게 보면 아브라함이고 가깝게 보면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너희들의 시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범죄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그 교사들의 이 배역함,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중재자 또 해석자,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들의 중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 또 선지자, 고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너희들의 중재자들까지도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 변론이 마무리가 되는데 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바로 지난 시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25절 바로 위에 25절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아니 바로 윗절에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해놓으시고서는 이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진멸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이것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큰 틀에서 원칙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죄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제 3중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3중으로 언급된 이 죄의 대가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로잡혀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성소의 어른들이 큰 욕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이방에게 진멸당해서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열방의 모든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 맞습니다. 이 3중으로 강조된 그들의 죄의 대가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될 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가 어떤 그 공로 없이 어떤 우리 행함 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은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지는 은혜는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른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을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주 비싼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이 든 그런 그 고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의로움을 증명해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진멸을 예고하시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셨다가 다시 벌을 주시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공로가 이만큼이에요 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진멸이 아니라 소생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우리는 한 말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앞에 나타낼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은, 나의 자랑은,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그 높여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잘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